IT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혜련 헬렌 선교사입니다. 잠깐만 계시겠어요? 네,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여기 오게 된 거는 전적인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원래는 소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틀어서 빌립보로 가게 하신 것처럼 저는 원래 호주를 오게 돼 있었는데 그래서 호주 분들이 다 비행기표를 다 내주셨어요. 그런데 호주 분들이 그렇게 저를 여기로 오게 하셔서 결국은 이 뉴질랜드가 목표가 아니셨나 라는 생각을 또 하고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아까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은혜를 끼치기도 하지만 은혜를 받고 가기도 하셨고 늘 여기가 이렇게 해가 처음으로 솟는 곳이라면서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곳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계속 오면서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왔거든요. 호주에서도. 지금까지 했던 사역은 마치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가기 위해서 10년이 넘게 다 훈련하고 그렇게 있다가 이제 때가 돼서 때가 참에 본격적으로 링에 올라가서 이제 싸움을 하게 되는, 그런데 이제 정말로 제가 그런 단계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왔는데 이 뉴질랜드 오늘 집회가 그런 집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정말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혜를 끼치기보다는 제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제가 얼굴이 여러분들이 보셨던 새롭게 하소서보다 훨씬 불어 있습니다. 이게 다 뉴질랜드 분들의 잘못입니다. 너무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요. 제가 정말 계속해서 제가 주님 제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사랑을 주십니까? 라고 감동하면서 울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남포교회 목사님 그리고 블레싱 파이프 모든 분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축복하였던 것처럼 저도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께 임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제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지껏 한 번도 안 했던 짓을 조금 하고 싶습니다. 성령을 초청하는 의미에서 함께 왕이신 하나님을 함께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워낙 찬양을 잘 못해서요. 인도하시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령을 초청하고 주님을 이 자리에 초청하고 제 마음 안에 성령을 초청하는 그런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저희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면서 이렇게 왕이신 하나님을 저희가 초청할 수 있고 또 왕이신 하나님 때문에 저희가 붙들려 사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제가 저는 참 불신자로 살았었어요. 제가 2010년 지진이 나서 IT의 유엔 직원으로 그렇게 도착할 때까지
때까지 저는 가톨릭으로 자랐고 열심히 자랐지만 또 가톨릭도 버리고 뭐 무당한테도 좀 가보고 온갖 짓을 뭐 절에도 가보고 막 천배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하던 그런 아주 세상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IT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감동적으로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냥 구원이라는 게 뭔지 궁금해서 그냥 받았던 세례였는데 그때 성령이 저한테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를, 죄인인 저를 주님께서 이렇게 만나주셔서 이렇게 주님한테 붙들려서 사는 삶이 되는데 저는 세속적인 성공은 다 해본 사람입니다. 뭐 그거 가지고도 네가 무슨 성공이라고 그래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꿈꿔왔던 모든 것을 이룬 사람입니다. 제가 막 어렸을 때부터 유엔에서 일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셨어요. 저는 그림 그리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그림도 그리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여성을 위해서 뭔가 법을 만들고 막 정치적으로 막 뭔가 이렇게 해보고 싶었는데 그것도 이루어주셨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여성을 위한 법을 만들어서 그 법으로 인해서 정말 수많은 여성들이 지금 경제적 자유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있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사람들은 야 도대체 너 거기서 어떻게 살아?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르심의 부르심의 그 사랑이 너무 넘쳐서 괜찮습니다.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네, 저의 개인적인 간증은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내일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IT가 어떤 곳인지를 좀 먼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IT 선교사라고 하는데 IT가 뭐야? 이러실 것 같아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님의 유머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떻게 해서 호주까지 오게 됐고 어떻게 해서 뉴질랜드까지 오게 됐는지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제가 이제 IT 아이들 이제 심장 수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IT에는 심장센터가 없어서 심장병에 걸리면 그냥 사망입니다. 저도요, 심지어는 저도 심장센터가 없기 때문에 심근경색이 온다던가 심장마비가 오면 119로 전화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헬기를 불러서 미국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송하는 중간에 제가 사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헬기를 불러 그러면 또 몇 시간 걸려 뭐 그 사이에 큰일이 다 나는 거죠. 그 정도로 IT는 심장병에 대한 모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IT 아이들을 데려다가 심장수술을 시작을 한 게 벌써 98명이나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세대학에서 이렇게 심장수술을 해주고 있는데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삼성에서 이렇게 반도체에서 잘 나가셨던 그런 본부장을 하셨던 분이라고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분께서 저한테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막 사역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열심히 참을성 있게 들으시더니 그래서 IT로 무슨 사역을 하십니까? 그래서 네? 무슨 얘기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IT를 컴퓨터 IT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저기 첨단 그런 인포메이션을 뭐를 하십니까? 그래서 아우. 그래서 저는 컴맹입니다. 제가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놀라셨어요. 근데 그때 마침 제가 다니엘 기도에서 간증을 하게 돼 있어서 그분한테 내일 모레 제가 다니엘 기도에서 간증을 하게 되는데 좀 오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알았다고 오셨는데 그날 간증을 들으시고 이제 호주로 돌아오셔가지고 저를 열심히 초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4년 반 전에 이제 IT 때문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주님은 그런 언어의 그런 장난을 가지고도 이렇게 선교팀을 만들어주시는 재미있는 분이십니다. IT는 영어로 헤일이라고 부르고요. 왜 IT라고 부르냐면 불어를 쓰는 나라인데 H가 묵음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IT가 됐고요. IT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어디에 위치하냐면 쿠바 아세요? 쿠바 바로 밑에 있고요. 도미니카하고 한 성을 공유하고 자마이카라는 곳에 오른쪽에 있고요.
마이애미로 해서는 바로 아래 한 1시간 반밖에 안 되고요. 비행기로. 그 다음에 브라질 바로 위에 있는 그런 카리비안 그 해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되게 조그만한 나라예요. 남한의 한 5분의 1 정도, 인구도 한 5분의 1 정도 되는 조그만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나라는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1492년에 콜럼부스가 왜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스페인 여왕이 지지해서 떠나잖아요. 그래서 처음 도착한 곳이 이 섬입니다. 그런데 너무 아름다우니까 콜럼부스가 자기가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편지를 썼어요, 여왕한테. 그리고 거기에다가 총독부를 건설을 하고 교회도 짓고 그러면서 3년 동안 막 통치를 하다가 이 땅이 얼마나 큰가 궁금해서 이제 해안선을 타고 이렇게 배를 가지고 탔는데 금방 끝나는 거예요. 이게 섬이었던 거예요. 조그만한 섬. 그러니까 다시 여왕한테 편지를 씁니다. 내가 다시 내가 신대륙을 찾겠다. 그래서 북상에서 찾은 곳이 지금 미국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도미니카를 가면 이 도미니카에 콜럼부스 광장이 있고 콜럼부스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되게 금이 많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인디오들이 살고 있었는데 다들 이렇게 금을 걸고 다니니까 이 스페인 사람들이 금을 관취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한테 금이 어디 있는지 얘기해! 막 그러는데 얘기를 안 하니까 얘기 안 하면 죽이고 얘기 안 하면 죽이고 이러다 보니까 인구가 너무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많고 인구가 줄으니까 이 땅의 한쪽, 가장 척박한 한쪽을 잘라서 프랑스에다가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 프랑스 사람들은 이 땅을 사서 뭐 했었냐면 자기네들이 아프리카에 그 식민지들을 가지고 있는데 베닌, 토고 뭐 이런 쪽에 식민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노예 무역 정착지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에서 배로 타고 오니까 몇 달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오는 동안에 또 뭐 두들겨 패기도 하고 제대로 먹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지쳐 있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IT 땅에다가 풀어놓고 이제 몸을 좀 만드는 거죠. 몸을 좀 만들어서 노예 시장에다가 파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노예들이 남부의 목화 시장에 팔렸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장사가 잘 됐으면 프랑스가 가진 모든 식민지 중에서 가장 수익을 높게 내는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노예로 팔기도 하고 나머지 처진 노예들 가지고 뭐를 했냐면 그 사탕수수 재배를 했습니다. 이제 사탕수수 농장을 만들고 노예를 이제 거기다 뒀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한지는 몰랐어요. 이렇게 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왜 노예들이 가족 단위로 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프랑스가 지배한 곳은 정말 촉박한데요. 노예들을 어느 날 이렇게 쭉 집 하나를 놓고 쭉 줄을 세웠답니다.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 그래가지고 다 눈을 가리고요. 합방을 시키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재생산이 일어나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딸하고 자기도 하고 어머니가 아들하고도 자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가정은 완전히 파괴됐고 그리고 태어난 애는 누가 애비인지를 모르게 만들어서 여자들이 공동으로 양육하는 제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죠? 그리고 농장주들이 이 흑인 여자들을 강간해서 낳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뮬라토라고 부릅니다. 그 위키피디아를 보니까 Man of Color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근데 뮬라토라 그래서 이 흑인하고 백인하고 결혼해서 나면 모양은 서양 사람 같은데 이게 색깔이 좀 연한 그 흑인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농장주들이 그래도 자기 피가 섞여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이 아이들을 이렇게 노예로 쓰지 않고 이 아이들한테는 공부를 가르쳤어요. 이렇게 분리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노예들이 막 너무 그 폭정에 이제 시달려가지고 폭정에 시달려서 못 있겠으니까 도망을 가면 개를 풀어요. 개를 풀어서 이렇게 도망가다 잡히면 다리를 자르고 물건을 훔치다가 잡히면 손을 자르고 그리고 두들겨 패고 그리고 박물관에 가면 이렇게 노예들을 고문하던 그 기계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렇게 양쪽을 다 묶어놓고 사지를 밀리는 그런 기계부터 시작해서 오만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주일날
주일이 되면 이 사람들은 모두 카톨릭 성당에 이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신을 강요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너무 지쳐있고 자기네들은 외롭고 배고프고 그리고 두들겨 맞았고 그런데 갑자기 이 십자가에 이렇게 힘없이 매달려서 죽은 사람한테 신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어떤 여인이 이렇게 베이비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그 여인을 경배하래요. 그리고 그 베이비가 신이래요. 이 사람들은 정말 죽고 싶고 이 지배자들을 정말 어떻게 해서든 정말 죽이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그런 이상한 신한테 경배하라. 그러니까 경배가 됐겠습니까? 안 되죠. 이게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가 이 마음 안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예수를 증오하게 되는 거죠. 그 지배자의 신. 게다가 또 뭐를 했냐면 성경을 왜곡합니다. 식민시대 때 백인들이 이 흑인들한테 내가 너네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다 써있어. 성경에 써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노아의 세 아들 얘기예요. 노아의 세 아들 셈과 야벳과 함 이야기 창세기 9장에 나오는 얘기. 그래서 함이 여러분 다 아시죠? 함이 이렇게 아버지가 벌거벗은 걸 보고 두 형제한테 얘기하고 두 형제는 그렇게 거꾸로 와가지고 이렇게 덮고 갔는데 함은 그러지 못했으니까 또 화가 난 노아가 저주를 하잖아요. 함한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셈을 섞일 것이다. 그쵸? 저주를 받아 그 형들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거를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네는 함족이야. 우리는 셈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종 되는 거 너무 당연해. 이렇게 한 겁니다. 하지만 아니죠. 이 얘기는 뭐냐면 가나안의 아비 함이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약속의 땅으로 주시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지. 미리. 그런 거지. 이게 흑인하고 백인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아이들을 기르면서 너희들 이거는 거짓말이다. 이거는 그 노예꾼들이 한 말이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냐. Black is beautiful. 흑인은 아름다워. 가르치니까 저희 아이들이 다 No. 너네 색깔 사랑해? No. 한 번도 자기네 색깔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까맣다는 게 너무 저주스러운 거예요. 그게 세대를 이어서 블랙은 종살이 해야 돼. 이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성경을 왜곡해서 정말 그 유익을 차지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십자군 장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얼마나 많은 유익을 우리를 위해서 성공을 왜곡해서 지금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까 IT도 똑같고요. 지금 모든 아프리카의 고통들이 다 이런 저희 크리스찬들의 잘못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 자기는 고통당하는데 복수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를 했냐면 밤에 몰래 자기네 종교들이라고 생각하는 부두를 이제 주두 축제를 만들고 부두 예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부두는 실상 뭐냐면 프랑스가 점령하는 지역에서 프랑스의 학정에 못 견딘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입니다. 뭐냐? 저주신앙입니다. 그 옛날에 사극에서 막 이렇게 바늘 막 이렇게 뽑듯이 네, 막 인형을 놓고 막 이렇게 뽑듯이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인형을 만들어 놓고 자기의 지주 이름을 부르면서 막 바늘을 뽑으면서 막 죽어라 하는데 이게 효력이 없으니까 피가 필요한 거예요. 피는 생명이잖아요. 성경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 생명을 절단해야 돼서 피가 필요한데 이 사람 자기 지주 피를 가져올 수 없으니까 동물의 피를 쓰는 겁니다. 닭의 목을 치고 그 다음에 염소의 목을 치고 그래서 그 피의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이 제사가 지냈는데 우리 주인이 아파.
왜 그러지? 저주잖아요. 저희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쵸?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천사에 대한 얘기 정말 많이 나오죠. 구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 나옵니다. 마리아께 와서 마리아한테 임신한 것을 알린 것도 천사입니다. 그쵸? 천사는 있습니다. 천사가 있는데 마귀는 없습니까? 있죠? 그것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는 마귀들이 얼마나 저를 잡아먹으려고 저희를 잡아먹으려고 쫓아다닙니까? 그리고 마귀 얘기가 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그 얘기를 안 듣겠습니까? 듣습니다. 저주는 반드시 들어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들어지는 것처럼. 왜? 마귀들이 늘 돌아다니면서 저주를 찾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저주는 어떻게 이 저주하는 거 아닙니까? 입입니다. 저희 입으로 저주하면 다 들어집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미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도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통치권을 누구한테 위임하셨냐면, 통치권을 저희 사람한테 위임하셨습니다. 위임이 뭡니까? 대신 통치하는 권한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저희 권세가 막강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저희는 그런 통치권도 가지고 있고 제사장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주하고 저희가 축복하는 모든 게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입으로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저희 자녀들에 대해서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창조하신 게 가정이잖아요. 가정을,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이 가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가정의 아버지를 이 머리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권한은 더 큽니다. 그래서 여기 그래도 꽤 아버지가 많으셔서 제가 남자분들이 많으셔서 좋습니다만, 어느 교회를 가면요 남자들이 거의 안 나와요. 그리고 여자들만 가득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사단은 누구의 머리를 딱 치면 이게 가정이 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게 아버지들이에요. 아버지는 왕권을 가지고 있고 이 위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무너지면 온 가정이 무너진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남편을 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불신자가 되게 하고, 남편이 기도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고, 남편이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자가 되게 하고, 남편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자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또 교회 오면은 막 욕심을 가지고 장로가 되기 위해서 막 싸우게 해서 교회를 깨고,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 정도로 남자들의 권한이 무섭습니다. 남자들 그 한 가정의 아버지가 자식을 향해서 말하는 거 한마디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위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위임권을 가지고 내 자식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그런 가정은 잘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희 씨가 왜 이렇게 잘 돼요? 유대인이 왜 이렇게 잘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이야. 네, 맞아요. 하지만 매주 금요일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녁을 먹을 때 아버지가 매주 자식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는데, 머리에다가 할 때 학교 가서 말 잘 듣고 뭐 이런 기도가 아니라, 너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과학자가 될 거야. 너는 이 세상에서 큰 부자가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게 크게 할 거야. 이렇게 큰 기도를 하니까 아무 생각 없는 이 아들들이, 와, 그래, 나는 정말 큰 과학자가 될 거야. 아버지가 말하니까 자식들이 다 믿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면 자녀들이 너무 잘 되십니다. 너는 이렇게 맨날 말도 안 듣고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권을 위임받으신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의 입으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게 가능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제가 간증에서도 얘기했지만, 저희 어머니는 뱃속에 제가 있을 때부터 나는 딸이 싫어. 나는 네가 태어나는 게 싫어. 나는 네가 유산되기를 바래. 그러면서 뱃속에서부터 계속 너는 죽어야 돼. 그런데 제가 태어났어요.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냥 틈만 있으면 저한테 이렇게 저주를 던지셨는데, 뭐 무슨 이상한 욕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삶에 있어서
너무 굴곡이 심한 거예요. 그리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기는 거예요. 제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게 어머니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죽이려고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이럴 줄을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은 기도로 어머니의 그 솔타이를 끊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쏟아부었던 그 말들이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도록 끊는 기도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 사이에서는 사랑하는 말만 해야 됩니다. 축복하는 말만 해야 됩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사랑해야 된다고. 사랑이 넘쳐야 된다고. 예수께서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무 너희들 사랑해서 내가 정말 친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려. 나는 그 정도로 너희를 사랑해. 정말 서로 사랑해라. 그게 마지막 계명이셨잖아요.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할 의무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말들을 정말 조심해야 되고 저희가 마음으로 품고 내는 모든 저주들이 다 들어집니다. 하물며 이렇게 원통하고 분노한 이 IT의 이 노예들이 하는 저주가 안 들어졌겠습니까? 실제로 들어졌죠. 그러니까 신이 났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두를 하는데 이 못하게 하니까 밤에만 하죠. 밤에 마치 무당들이 밤에 이렇게 귀신들을 불러들이지 이렇게 밤에 했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 1800년도에 이 프랑스에서 자기 노예들을 이렇게 관리해야 될 장군이 필요하니까 한 IT 장군을 프랑스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잘 배워갖고 와라 이렇게 보냈는데 이 똑똑한 사람이 가서 보니까 프랑스 자유주의가 한참 물들어 있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의 그 깃발이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유주의 정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IT도 독립해야 돼. 그래서 막 사람들을 설득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 대부분이 자기 이름도 못 쓰는 노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게 하는 뭔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한 게 뭐냐? 부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 지식이 많아서 이거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야. 그러니까 우리는 제국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사회주의를 해야 돼요. 이랬지만 이 자기 이름도 못 쓰는 사람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두로 단결해야 돼. 그래가지고 부두로 뭉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건국의 아버지들이 한 게 뭐냐? 이 사람들이 이 프랑스 여자 남자 한 쌍을 잡아서 물레에 묶어서 피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승리하면 이 나라를 당신들에게 바치겠소 이렇게 맹세를 했습니다. 이 나라는 처음부터 사단에게 바쳐진 나라입니다. 그러면 잠깐 제가 이제 다른 데도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요. 한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잘 살까요? 저희가 한국에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IT가 저희한테 돈을 줄 정도로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완전히 초토화된 정말 완전히 망가진 한국이 제가 IT 사람들 데려다가 전쟁 기념관에 가가지고 이렇게 그 전쟁 끝나고 난 그 사진들을 다 보여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기 어디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청계천 사진, 그 다음에 산이 다 벌거벗은 사진들을 다 보여주면서 여기 어디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IT 사진이 여기 와 있어? 지금 현재 IT 사진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이게 우리 전쟁 끝나고 난 다음 사진인데 이게 50년대 후반, 60년대 초반이야. 이 사람들 다 기절해요. 근데 왜 이렇게 잘 살아?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에서 이렇게 잘 살게 됐어 라고 얘기하지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였습니다. 장로셨습니다. 이분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건국 그 첫날 의사당에서 행사를 가지면서 건국 행사를 가지면서 이분이 예수가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모두 일어나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불교신자도 있었고 무속인도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섞여 있었는데 다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자고 그랬어요. 찬양하자고 그랬어요. 감사 기도하고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하나님께서 항상 그 머리에게 뭐 성경 얘기를 쭉 보세요. 하나님 몇 분만 가지고 일하시잖아요. 구약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이끌어 나가는 영적인 지도자를 데리고 하시잖아요. 아브라함, 야곱 이런 식으로 다윗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는 머리를 축복하십니다. 교회 목사님이 머리시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이분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고 이 양들을 돌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의 권위가 하나님께서 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대통령의 권위도 하나님께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그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이 통치자 한 사람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너무 감사해서 한국은요 하나님께 바쳐졌고요, 예수님께 바쳐졌고, 한 나라는 사람에게 바쳐졌으니까.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IT는 계속 사건 사고로 못 살게 되고 한국은 계속 잘 살게 되는데 우리가 왜 잘 살게 된지를 잃어버리는 세대가 지금 하나님을 배도하고 지금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계속 그런 세대가 되는 거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국인 한국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쳐진 이 나라에, 이런 영적인 기류를 가지고 있는 이 나라에 저주가 이렇게 잘 먹혀든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냐? 기분이 나빠. 저 사람이 나를 잘랐어. 내 보스가 나를 잘랐어. 그러면 더 있게 해주세요. 저를 좀 더 일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요. 이래. 잘랐어? 내가 너 저주할 거야? 너 죽을 거야? 부두저주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같이 내가 잘못을 할 때, 내가 뭔가를 훔칠 때 옆에서 누가 봤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너 내가 이거 훔쳐갔다고 얘기하면 내가 너 저주할 거야. 너 죽을 거야. 그러니까 입을 다뭅니다. 정의가 어디 갔나요? 그러니까 다 공포로 운영됩니다. 공포 속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독립한 지 200년이 넘었는데 이 나라가 전 못 살게 되는 겁니다. 게다가 독립하자마자 미국은 이렇게 보니까 자기네 나라가 아직도 이 노예에 기반한 산업으로 자기네가 잘 살고 있는데 기분 나쁘게 자기네 코앞에서 노예 국가가 독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생산을 하고 그 나라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없어지는 거죠. 무역을 해야 되는데 사탕수수도 팔고 무역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무역이 봉쇄됐습니다. 점점점 가난해지고 먹을 게 없어지니까 나무를 짜놔가지고 정말 백향목, 레바논에서 나오는 백향목이 못지않은 나무가 울창했던 이 나라가 그걸 다 팔아서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나폴레옹이 왔습니다. 나폴레옹이 와서 건국의 아버지들 다 죽였습니다. 다 교수대에 쳐서 다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민들한테 협박을 했어요. 너네들 다시 노예가 될래? 아니면 계속해서 독립국가로 있고 싶으면 너네들 우리한테 독립의 대가를 치러라. 그 땅, 이 땅은 다 우리 건데 너네가 가져갔으니까 독립의 대가를 치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돈으로 60 빌리언 그 돈을 갚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 돈을 언제까지 갚았냐? 200년이 넘도록 갚아서 2010년에 지진이 났을 때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IT에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놀라가지고 북반구에 이렇게 못 사는 나라가 있어? 왜 못 살아? 그러고 보니까 프랑스가 200년이 넘게 매해 뜯어갔던 겁니다. 매해 뜯어가니까 이 불쌍한 사람들이 돈을 어디서 알 게 없으니까 처음에 줄인 게 뭐냐? 공교육 줄였습니다. 공교육이 없어졌어요. 병원도 줄이고 그 다음에 도로도 못 깔고 그 겨우 나오는 돈들을 다 프랑스에 갚는데 다 썼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모든 국제단체가 막 국제기구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프랑스에. 이거 그만 받아라. 그만. 너네들 받을 만큼 다 받았으니까 그만해라. 그래서 2010년에 그쳐졌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나라입니까? 얼마나 착취가 심한 나라입니까? 그래서 이 나라는 착취와 착취 속에서 다
상처에 찌들은 사람들입니다.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느 정도로 가난하냐? 인구의 80%가 하루에 한 끼를 못 먹습니다. 너무너무 못 먹고, 제가 사실 선교사가 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저는 그래도 이 세상을 좀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IT 가가지고 딱 보니까 아이들이 막 바닷가를 뛰어다니는데 맨발로 뛰어다녀요. 밑에는 다 걷고. 그런데 바닷가니까 조개 껍질들이 막 있어서 꼭 발이 찢어질 것 같은데 거기는 신발이 없으니까 뛰어다니고, 못 먹어가지고 배가 툭 튀어나왔고, 그리고 사람이 똥 싸고 있는데 저기서 돼지가 막 같이 놀고 있고, 그리고 그 더러운 물에 애들이 점핑을 하면서 물놀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길에는 남자 청년 애들이 마약해가지고 막 뒹굴고 있고요. 12살, 13살 먹은 여자애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살아있는 지옥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이러지? 그러니까 여자들이 바나나 하나에 몸을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애비가, 다른 자식들이 계속 나오는데 엄마들이 못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은 배고프다고 막 얘가 엄마 밥 줘 막 이러면 얼마나 화가 나요. 그쵸? 밥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막 두들겨 패죠. 저러 가! 그러면 애들이 배고프죠? 두들겨 패죠? 못 견디겠죠? 그러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먹고 자고 구걸을 합니다. 그래서 IT를 가면 길거리에서 즐비하게 아이들이 구걸을 해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밤에는 제가 처음에 그런 길거리 아이들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제가 걔네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키우는데, 얘네들이 조그만한 애네들도 가방을 이렇게 저희가 수상해서 이렇게 뒤져보니까 칼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만한 칼들이. 그래서 7살, 8살짜리 내가 왜 이 칼이 필요하니? 그러니까 저도 저를 보호해야 돼요. 왜? 밤이 되면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길거리가. 그 구역 싸움이 있습니다. 구역 싸움이 있어서 그 구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칼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막 하루 종일 구걸해가지고 모은 돈 포켓에다가 넣는데, 그거를 이 큰 형들이 와가지고 뺏어가기 위해서 이 목에다 이렇게 줄을 쫙 긋습니다. 이렇게 칼로. 우리 아이들 대부분이 이렇게 다 칼자국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제가 보고 그런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해서 지금 90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이 아직도 너무 많아서 90명은 사람 숫자 같지도 않은 거예요. 주님 더 주세요. 너무 작아요. 저렇게 많은 애들이. 근데 무슨 막 고아 양상소? 양성하는 무슨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2020년이죠. 2020년에 대통령이 살해됐습니다. 대통령이 살해됐는데 지금까지도 대통령 살해범을 못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누가 했는지.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T법에 의하면 대통령이 유고 시에는 국회의장 유고 시에는 대법원장이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대통령 유고 시에 국회가 다 해산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법부의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대행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대통령 살해되기 전날 살해됐습니다. 너무 짜고 치는 각본이죠. 제가 가끔 궁금할 때 있어요. 이거 녹음되니까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미국이 몰랐을까? 정말 몰랐을까? 이거를 몰랐을까? 정말 다른 나라들은 몰랐을까? 프랑스는 몰랐을까? 왜냐면 아무도 밝히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 전 대통령이 미국 클린턴이 데려다가 이렇게 꼭두각시로 세웠던 대통령이거든요. 신부님 출신이면서 고아원에서 자랐던 분인데 미국 대통령이 그분을 파기를 시키고 이 미국 여자랑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에서 정치 수업을 시켜서 저희 대통령으로 이렇게 꼭두각시로 보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해방신학이라고 혹시 아세요? 해방신학, 그 남미를 들끓었던
그 해방신학, 카톨릭하고 이 공산주의가 이렇게 결합된 사회주의 신학입니다. 그거를 받아들이셔가지고 자본가들은 다 잘못됐다 그래서 미국에다가 딱 반기를 들고 뭐를 했냐면 무기를 왕창 수입해가지고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한테 총들을 다 나눠주면서 야, 자본가들을 다 때려잡아야 돼. 알았지? 그래가지고 봉기를 시켜갖고요. 모든 산업들을 다 불질렀습니다. 모든 산업들을 다 불지르고 자본가들을 다 죽이고 경찰들을 다 잡아 죽이고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도저히 못 보겠다. 그래서 경제봉쇄를 시켰더니 그 당시까지만 해도 남아있던 뭐 야구공장, 신발공장, 봉제공장 이런 데가 다 문을 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IT 그리고 설탕공장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다 문을 닫게 만든 겁니다. 너무 경제봉쇄가 오래됐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업인들한테 이제 일부의 백인들이 와가지고 기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인들한테 총을 왕창 주면서 미국에서 싸우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병을 데리고 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싹 쓸었습니다. 그래갖고 무슨 일이 일어났냐. 지금도 갱들은 그때 받은 그 총으로 그때 다 중무장이 됐으니까 그래서 갱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기업인들이 이제는 흑인의 나라가 아니라 일부 백인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돼버렸고 경제인들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이 경제 부패가 이루 말할 수 없이 극심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법이에요. 물건을 수입해갖고 쌀이 원래 5불에 팔아야 되는 거를 15불이야. 아무도 제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IT 사역을 하는데 아니 돈 1000불이면은 교회를 캄보디아에서 치는데 왜 너네는 10,000불로도 못 치냐? 아, 네. 물가가 이렇게 비쌉니다. 저를 안 믿으세요. 저를 막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니거든요. 정말 비싸거든요. 왜냐? 이런 부패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양성된 사람들이 갱 조직을 만들기 시작해서 싸우기 시작했는데 대통령이 딱 죽고 이제 더 이상 치안이 누가 경찰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전 수도를 점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싸우고 죽이고 불지르고. 그런데 어디까지 가냐? 이 사악한 사람들이 이 부두를 믿잖아요. 왜냐? 부두의 이 귀신이 내 몸 안에 들어오면 총을 쏴도 이 총이 내 몸에 뚫지 않는다라고 믿고 접신을 합니다. 접신 의식을 해요. 귀신 들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를 하냐 이 사람들이 이 접신을 해가지고 약한 영들이 들어오니까 사람을 잡아서 이 산채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렇게 인육을 먹고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이게 SNS로 돌리고 제가 평생에 태어나서 이렇게 잔인하고 죽은 사람을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LA를 갔다가 한 장로님한테 제 간증과 더불어서 IT를 얘기를 하니까 그럼 굉장히 존경받는 장로님이신데 제가 다 이렇게 뜯으시더니 와 팔자세라 그러시더라고요. 저를 팔자생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팔자? 네, 아니 정말 팔자생 여자가 가서 살만한 곳인 거죠. 정말로 어떻게 저런 곳에 가서 살 수가 있지? 그런 곳이 돼버렸습니다. 저는 IT를 좀 제발 좀 나가게 해달라고 얼마나 금식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끝까지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 놓고서는 저를 코비드를 앓게 하셨습니다. 코비드에 걸려서 죽게 생기니까 바로 죽음 앞에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IT를 너무 저주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예수님을 IT에서 만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IT 땅에서 제가 구원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여성사역이 제 부르심인데 IT를 떠나고 싶어서 여성사역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 불쌍한 여자애들 맨날 성적으로 착취되고 남자들이 이렇게 정말 못되게 구는 그런 곳인데 제가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너무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제가 막 소리 질렀어요. 사단아, 너 잘 들어. 네가 코비드로 이렇게 나를 죽여도 내가 주님 원망할 줄 알아? 아니야. 잘 들어. Thank you, Jesus.를 외쳤는데 그 제 헌신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제가 살아났습니다. 오른쪽 폐가 이렇게 손바닥만하게 써갖고 산소 포화도가 86까지 떨어졌었는데 거기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3일 만에 마치 예수께서 부활하셨듯이. 그런데 그 뒤로 이제 제가 그 죽음 앞에 선 뒤로부터 이제 IT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IT를 품기 시작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 조슈아 프로젝트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는 뭐냐면 얼마나 많은 각 나라별로 크리스찬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크리스찬 사이트입니다. IT를 쳐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94.8%가 크리스찬이에요. 이렇게 써있습니다. 오, 이미 복음화 다 됐네. 그럼 이 나라는 뭐 무슨 선교사가 왜 필요해? 다 나가겠지. 그런데 왜 이 나라가 이렇게 잔인할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요, 카톨릭 문화에 젖어있기 때문에 다들 나는 크리스찬이야. 그리고 우리 같은 그런 복음주의자들도 다 나 크리스찬이야. 그리고 나서 주일날 예배를 갑니다. 미사를 갑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뭐하냐? 정치로 가요. 정치로 가요. 그리고 내가 싫은 사람 있어. 그러면 주일 가서는 예수님한테 경배하고 주중에는 부득부당한 데 가서 야, 쟤 진짜 기분 나쁘거든. 쟤 좀 죽여줘. 사진 갖다 주고 돈 주고. 이게 자기네들은 문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예수님과 이 부두의 차이를 저는 모르는 겁니다. 부두는 그냥 문화래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예수님의 능력이 이렇게 없는 나라가 되어버렸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레미야서 2장 13장을 보면 13절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한 터진 웅덩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그냥 멋으로 섬기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스스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는 뭐냐? 우리 안에 인간 이 뱃속에 존재하는 아주 죄악 중의 죄악입니다. 우리 우상이요. 우리 지금 교회 다니니까 우리가 우상이 없습니까? 우리도 우상이 있습니다. 돈이 우상일 수 있고요. 예수님 잘 믿는 이유가 돈일 수 있습니다. 나한테 축복 달라고. 아니면 내가 예수님 잘 믿는 이유가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이유가 그냥 교회 와서 친목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예수님 잘 믿는 이유가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되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면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그 십자가의 역사를 보면 주님은 아주 철저하게 계산해서 돌아가신 날을 아주 철저하게 계산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나는 이제 이사야서 61장을 탁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사야서 61장에서 나는 메시아야. 나는 지금부터 이 일을 시작할 거야. 그 말씀이 너네 귀에 응했어. 라고 하시는 그날부터 공생활을 시작하시는 그 날부터 돌아가시는 그 날까지 주님은 딱 나침반 이렇게 초점이 이렇게 떡떡떡떡떡떡 움직이듯이 움직이신 분이십니다. 그냥 어느 날 그냥 무고하게 유다 그 나쁜 사람 때문에 잡혀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이 붙들려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그날 그 시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다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날이 뭡니까? 6월절입니다. 6월절에 돌아가셨어야 했습니다. 왜요? 6월절이 뭡니까? 영어로 Passover 아닙니까?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구약에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와야 되는데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야 되는데 하도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이 피해 처단을 하잖아요. 첩죄를 다 죽이는 일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자 이제 피를 묻혀가지고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바르고 흠없는
이 다리를 꺾지 말고 그대로 이렇게 잡아서 먹으면서 이 허리띠를 이렇게 딱 묶고서 그리고 먹어. 그러시잖아요. 쓴나물 먹고 무교먹 먹고 그러면서 이 피를 보면 이 죽음의 천사가 이렇게 패스 오버 할 거야. 그러니까 죽음을 넘어설 거야. 그러잖아요. 이 원형이 이 피, 생명의 피, 이 피로 인해서 이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죽음을 면했던 그 구약의 그 원형을 예수님이 그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6월절에 돌아가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은 그 6월절에 그 날을 향해서 딱 포커스가 맞춰져 계십니다. 왜냐? 생명을, 죽음을 이겼던 그 피, 그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그 문설주에 불 발랐던 그 피로 인해서 죽음을 면했던 그 세상을 대표하는 애굽으로부터, 그 죄를 상징하는 애굽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시켰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날 6월절날, 하필이면 그 6월절날 제2의 모세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어린 양이 되셔서 당신 피로 돌아가시면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셔야 했기 때문에 반드시 6월절에 돌아가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음은 굉장히, 이 성경은 한치도 오차가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짝 맞춰주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원형을 만들어 주신 거를 그대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그 완벽하게 양쪽 짝이 이렇게 딱 맞춰지는, 얼마나 완벽합니까? 그래서 예수의 피가 정말로 저희 죄를 씻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저희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저희가 교회를 10년을 다녀도 100년을 다녀도 그 십자가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내 죄를 씻겨졌다는 그 감동이 없으면 저희가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이 감동이 혹시 없으시면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께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뿐만이 아닙니다. 더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상을 이기신 부활입니다. 완전한 승리,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신 부활. 그런데 그 가르침이 없었던 겁니다. 다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잘못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사람들이 내가 십자가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못 가르쳤고, 그리고 죄송하지만 가톨릭은 부두와 합류했습니다. 그래서 부두를 서로 인정해주게 됐습니다. 부두와 가톨릭이 합류했는데 기독교는 또 어떠냐? 제가 막 이런 설교를 하니까 목사님이 말려요. 너 부두 얘기하지 마. 다시는 부두 얘기하지 마. 왜요? 여기 부두 믿는 사람들 있거든. 그런 사람들 떨어져 나가면 어떡해? 너 때문에. 부두 얘기하지 마. 슬프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파수꾼 아닙니까? 만약에 에스겔서에 나온 것처럼 파수꾼이 우리가 입을 다물면 그 성이 완전히 망합니다. 그 죄를 저한테 묻겠다고 하시는데, 저 사람들이 너 때문에 네가 입 다물어서 저 사람들이 망하게 되면 네 잘못이야, 내가 너한테 죄를 묻겠어 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모르면, 우리가 부활을 모르면 어떻게 남에게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IT가 왜 이렇게 되냐? 우리의 잘못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가톨릭과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가 더 이상 십자가를 몰라서, 십자가를 모르고 부활을 몰라서 내가 거듭나지 않음으로 인해 하늘나라를 보지 못함으로 인해,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아니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 볼 수 없어. 들어가는 건 고사하고 볼 수도 없어. 저희가 십자가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 기독교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는 뭐 했을까요? 그러면
그러면 저 같은 선교사가 가서 그 나라를 다 구원할 그런 권한과 능력도 의무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도 책임 있으십니다. 왜일까요? 아니 그 발자산한 헬레니나 가서 그 맨날 갱들 막 사람들 죽이고 납치하는 데 가서 열심히 주님이 너를 불렀잖아. 그러니까 너한테는 특별한 능력과 특별한 계시와 특별한 사명이 있어. 근데 우리는 그냥 여기 이런 사명을 주셔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어.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한 몸이고 한 지체입니다. 귀가 몸한테 나는 몸에 안 붙어 있을 거야. 이럴 수 없잖아요. 한 지체거든요. 어떤 지체냐? 한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손으로 부르셨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코로 부르셨다면,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사람들끼리 서로 응원해줘야 됩니다. 코가 막혔으면 손이 풀어줘야죠. 그죠? 한 몸인 저는 갑니다. 왜냐? 주님이 글쎄 저를 좀 좋은 데 살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죠? 그런데 그러지 않으시고 IT로 보내셨는데 그거 싫다고 맨날 막 데모하고 막 주님 저 좀 나가게 해주세요 이러고 금칙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꼴뚜기기 싫었으면 저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셨겠어요. 그죠? 코비드까지 가게 하셔서 코비드 앞에서 막 숨을 쉬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그 순종을 받아내시겠습니까? 저는 이미 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순교하면 감사한 거죠. 깡갱들이 밀려오더라도 제 90명 아이들 때문에 저는 그곳에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먹여 살리는 애들이 저희 단체, 다른 단체, 제가 하는 단체까지 가서 거의 600명에 가깝습니다. 이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하고 있는데 어디를 가겠습니까? 주님이 부르셨는데. 그런데 여러분도 한 분이십니다. 이 아이들을 같이 돌보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 않으면 제가 힘이 딸려서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후원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부활의 영을 IT를 향해서 계속 날려주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어떻게 한 사람이 다 그걸 감당하겠습니까? 물론 그 땅에서 제가 무너진 갈라진 성벽, 무너진 성벽에 이렇게 제가 갈라진 틈에 막아서서 이 땅을 중보하고 있지만 제가 언제까지 어떻게 제가 혼자 중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 몸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낮춰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같이 일하는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더 흥왕해야 됩니다. 이 교회에 정말 영적으로 깨인 자들이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선교에 불이 붙어줘서 선교를 향해서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해내 선교사가 무너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 성령 부어주세요.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실 때 제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시는 헌금이 저를 또 저희 아이들을 먹이는 또 그런 귀한 재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전진합니다. 우리가 한 몸이 돼서 한 식구가 돼서 같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진할 때 저희가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IT 얘기만 합니다. 내일 주로 제 간증과 이런 얘기를 더 하게 될 건데요.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더 깊게 나가게 될 건데 정말 선교지를 마음에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피아노 좀 준비하시겠어요? 선교지가 여러분에게 너무 멀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코앞에 닥치고 있습니다. 기근과 전쟁의 소문들과 모든 재난들이 이제는 세상 많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그 증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어쩌면 여러분들 사이에서 순회 선교사가 나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간증이 여러분의 마음을 쳐서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서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제가 그 땅으로 주님의 눈물이 있는 땅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네, 그런 분이 나오실 수 있습니다. 내 딸이 될 수도 있고 내 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는 내 아내가 또 내 남편이 오늘 하나님께 선서하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부르시는데 기준이 없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 부르세요. 아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 같이 협력하자. 아멘. 그래서 한 분도 여기에서 선교지에서 자유로우신 분이 없으십니다. 그 IT의 스토리가, 그 끔찍한 IT의 스토리가 내 스토리고, 그 아직도 예수를 모르고 십자가를 모르는 그 사람들의 얘기가 바로 내 자식의 얘기입니다. 내 자녀들이 아직도 십자가를 모르고 헤매고 계십니까? IT 아이도 똑같습니다. 내 남편이 아직도 교회 안 나오고 계십니까? 네, IT도 똑같습니다. 내 부인이 아직도 모르니까 네.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도 예수 모르고 있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우리 IT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함께 중보하면서 함께 나가야 됩니다. 하늘나라는 함께함으로 전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기도하실 때 혹시 아직도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없다면, 그 부활의 영광이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선포하신 주님의 그 부활이 내 안에 아직도 그 뜨거움으로 없다면, 그리고 내가 눈물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아직도 없다면,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구원의 감격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라고 외치면서 주여 삼창하시면서 저희가 기도하겠습니다.